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 서울 잠실에 살았었는데요. 여름 장마철만 되면 항상 물난리가 나서 물이 무릎까지 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저는 친구들과 함께 두터운 스티로폼으로 뗏목을 만들어 타고 다니면서 재밌게 놀던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물이 빠지고 나면 길이 온통 진흙탕이 되어 한동안은 질척거리는 길을 걸어 다녀야 했지만 그것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수시로 범람하면서 홍수가 잦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들의 창조 신화에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홍수의 원인이 물의 신 티아맛과 땅의 신 마르둑의 충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물을 정복하고 제국을 세우자 땅의 신을 믿었던 마르둑이 물의 신 티아맛을 이긴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유배되어 가서 바벨론의 창조 신화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었는데 대제국 바벨론에서는 마르둑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보다 더 큰 장엄한 마르둑 성전과 제국의 창조 신화에 신앙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유배지의 사람들이 함께 유배되어 온 제사장 그룹을 찾아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맞냐? 아니면 마르둑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냐?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과학 시간에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서 배우셨죠? 우리가 읽는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 쓰여진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66권은 어느 하나도 그냥 쓰여진 책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성경은 신앙 공동체가 박해를 받거나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여 신앙 공동체를 보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창세기도 그러합니다. 창세기는 바벨론 유배지에서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과 그럴듯한 창조신앙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창조주는 마르둑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따라서 창세기는 바벨론 창조신화에 대해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은 마르둑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큰 소리로 반론을 펼치는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고대 근동의 문헌에 먼저 나온다고 하며 성경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벨론 창조 신화와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점이 다른데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창세기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의 무대에 서 계십니다. 반면에 바벨론 창조 이야기에는 마르둑이니 티아맛 등 여러 신들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창세기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 고대 근동의 차이점은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에도 인간 창조가 나오는데요. 바벨론의 신들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다름 아닌 인간을 노예로 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을 대신해 허드렛 일을 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든 것입니다. 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처럼 고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한 6일째 날에는 특별히 정관사를 붙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외에도 고대 사회에 인권에 대한 선언문이나 법조문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경보다 더 인간을 존중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어느 인권 교과서나 법조문이나 선언문보다도 더 뛰어난 인권 교과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실 정도로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바벨론 제국의 물질 문명과 마루둑 숭배 사상과 계급주의에 반대하는 강력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학생들의 졸업식에 꼭 참석을 했는데요. 은총이라는 친구의 졸업식에 가서 이 친구 교실을 들여다 보다가 교실 앞에 걸린 급훈을 보고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실 앞에 걸려있던 급훈 생각나시나요? 아마 시대마다 급훈이 조금씩 다를 텐데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뭐 근면, 성실, 정직 이런 것이 가장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총의 교실에서 본 급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 뭐라고요? 사람에 대한 예의.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급훈이지요. 이 급훈을 만드신 선생님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분이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창조하셨다고 믿고 그들을 당연히 존중합니다. 만약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고 함부로 행동한다면 그런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며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세계 곳곳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행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들이 너무도 가볍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도신경의 맨 처음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